평화. 오늘 복음을 보면 이제 율법학자들이나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켰어요. 그래서 그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고 그 모세오경, 레위기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 법을 지키는 것을 그들의 어떤 신념이자 자랑으로 여겼죠. 근데 그런 법을 자꾸만 어기는 예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것을 허용하는 예수를 보면서 이제 화가 많이 났죠. 왜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사실 제가 요즘 통독을 하고 있고 현재 지금 레위기를 읽고 있는데 그게 그 시대에는 맞는 이야기일 수가 있겠죠. 그 시대의 그 문화, 그 당시에 그 세상의 어떤 사고 방식 안에서는 그렇게 지켜야 되는 것들이, 규정들이 일견 납득이 가거나 이해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할 정도로 어이없고 어처구니 없는 내용들도 많아요. 이게 정말 하느님이 만드셨다고? 그럴 수밖에 없죠. 인간의 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니까 여성이 하혈하는 것이, 여성이 이제 생리하는 것을 부정하고 더러운 것으로 여긴다던가, 그리고 남녀 차별이 아주 대단히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 규정들을 보면. 그리고 좀 뭐라 그럴까, 그것이 그렇게까지 부정한 것인가 싶을 정도의 이야기들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건 그 시대의 상황과 그 시대의 사람들의 어떤 관념에 따라서 지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그 시대지. 시대가 바뀌면 당연히 그것과 관련된 어떤 법이든 질서든 바뀌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여기서 바로 보수와 진보가 나오는 거죠. 보수는 관습을 그대로 지켜가는, 전통을 지켜가는 것을 안정성으로 생각하고, 진보는 거기서 새롭게 또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서 바뀌어가려는 노력을 하는 게 진보예요. 둘 다 중요합니다. 그 시대의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는 보수적으로 지켜야 될 법들을 지키면서 살아야겠죠. 그 당시 문화를 수용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꾸만 고통스러워하고 문제가 생기고 또 여러 가지로 갈등이 생긴다면 새롭게 논의해서 그 시대에 맞는 법을 만들어야겠죠. 유대인들의 그 율법은 몇천 년간 바꾸지를 않았어요. 사람들은 변해가고 시대가 바뀌어가는데도 그들은 그냥 그 관습법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억울한 상황, 새로운 부류, 새로운 시대, 새로운 모습의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들에게 과거의 모습을, 즉 200년 전 조선시대 사람들이 오늘날 사람들 보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시대 때 문화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막 그 시대의 문화를 지키라는 거예요.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하라고 한다거나 된장을 바르라고 한다거나 안 되는 거잖아요. 바뀌어야죠. 예컨대 이런 것도 있죠. 어르신들 보면 이렇게 저 같은 이제 사제들이, 아이들이 막 저한테 와요. 막 안겨. 막 신부님 막 안겨요. 그러면 어르신들 아이 그러지 말라고, 신부님 피곤하게 하지 말라고 막아요. 저는 좋은데. 나는 되게 기쁜데 애들이 이렇게 안기고 아이들이 나 부르고 그러면 좋은데 어른들은 그거를 되게 예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할머니들 보면 막 막잖아요. 할아버지들 보면 그러지 말라고, 왜 피곤하게 그러냐고. 시대가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요즘같이 서로 터치 안 하려는 시대에 이렇게 아이들이 와서 터치해주고 스킨십을 해줄 수 있다는 건 정말 축복이거든요. 기쁨이고. 근데 옛날 분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감히 스승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 예전엔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그 바뀐 시대에 발맞춰서 당신의 복음의 빛을 비추실 줄 아는 상당히 진보적인 분이셨던 거예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느님은 근본적으로 보수적인 분이세요. 하느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과 자비와 용서의 하느님이셨거든요. 변함없는 하느님의 법, 사랑의 법에 단지 그 법 틀 안에서 자유롭게 그 사람들에게 맞춰가면서 우리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그들을 위한 사랑의 법을 펼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그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거기에서 머물려고 하는. 즉 진보든 보수든 결국은 뭐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을 붙들고 노려하지 않아요. 사실 이건 하느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느님 우리 인간 놓치를 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보수적이라고 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느님 근본적으로 보수적인 분이세요. 하지만 그 보수는 늘 쇄신할 수 있는 보수라는 거죠. 진보만 있으면 그건 사탄의 영역이 됩니다. 그냥 계속 진보만 하려고 한다는 건 사탄의 영역이에요. 결국 그 진보하려는 사고가 선악과를 따먹겠고 바벨탑을 짓게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하느님보다 하느님의 피조물 가운데 뽑힘을 받았지만 당연히 하느님보다 높을 수 없다라는 그 근본적인 진리를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진보적 사고인 거죠. 하느님을 넘어서려고 하는 거. 전 참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혹시 믿음이 없는 분들은 이상하게 볼 거예요. 당연히. 뭐야? 보이지도 않는 하느님을 우리 위에 두고 저렇게 사는 거. 저 자체가 웃기네? 코미디네? 넌센스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대로 제가 뭐 막진 않습니다. 뭐 어떡할 거예요. 모르시는데. 다만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거는 우리는 하느님의 역사하심과 하느님의 전통 안에서 살아가는 보수적인 신앙인들이에요. 정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참고로. 정치야말로 인간이 만들어낸 거니까요. 자, 어쨌든 그래서 오늘 그런 갈등이 빚어진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교가 전통을 지키면서도 그 시대의 흐름을 발맞추고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에게 하느님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거죠. 왜? 내가 만들어낸 그 틀의 하느님만을 그들이 믿기를 요구하니까요. 그들이 만나는 다양한 하느님의 모습을 내 눈에는 그게 아니야. 막 악하고 막 저건 하느님이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내 하느님이 단죄하는 하느님, 심판하는 하느님, 그런 교만에 가득 찬 나의 사고로 만들어낸 거짓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역사의 흐름에 의해서 바뀌어가는 그 틀 안에서 다시 그 틀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내듯 우리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란 이 전통, 우리 전통적인 믿음과 신앙과 이 전통 안에 그 행위는 그 시대에 맞춰서 끊임없이 쇄신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도 뭐 시노두스를 통해서라던가 뭐 여러 가지 공의에 통해서라던가 계속 쇄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모습은 하느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하느님을 복종하는 보수적 가치 안에서 누구보다 진보적인 활동을 하셨다는 거. 이것이 진짜 멋진 신앙인의 자세가 된다는 것을 잘 인식하시고 그분 뜻을 잘 따르시길 바랍니다. 주님 평안.